지난주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시작으로 재건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면은 재건을 위한 우선순위 첫 번째는 나에게 바른 성전 의식이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짧게 줄이면 성전 청결이라 말할 수 있고요. 역대하 7장 말씀처럼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그랬죠. 더럽혀진 성전을 청산하고 거룩한 성전을 되찾는 일, 이것이 회복과 재건을 위한 첫 번째 징검다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사명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본래 사명을 찾는 것, 기도하며 나를 찾고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본래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는 것이 회복과 재건을 위한 두 번째 징검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건을 위한 우선순위는 생활의 변화라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죠. 나의 행동을 수정하고 행위를 바꾸는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이 회복과 재건을 위한 세 번째 징검다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면 이 세 가지 징검다리를 놓을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약속해 주셨죠. 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룩한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나라를, 그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제 역대하 29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 세 가지 재건의 우선순위를 왕이 된 첫 해부터 하나씩 실천해 갑니다.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부터 성전 청결을 합니다.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오늘 보려고 했던 역대하 29장 3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성전 제사와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게 이제 29장 하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 달,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째 둘째 달에는 유월절 절기를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지킵니다. 그게 3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31장에는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고 신앙의 개혁을,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재건을 실천해 나가는 내용들이 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유다 백성들이 유대 전역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예루살렘 성과, 히스기야는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셨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대로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재건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재건의 우선순위를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최적의 축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히스기야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계획은 히스기야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재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가, 그것을 설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기록한 이 전체 본문들, 역대하만이 아니라 열왕기하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우선순위,
이 세 가지 우선순위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다른 왕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재건을 시도한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실천하는가도 제 눈에 들어왔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회복과 재건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특징이 제 눈에 들어오고 그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 세 가지 우선순위, 세 가지 그 징검다리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더 중요한 핵심을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을 바꾸어서 재건의 성패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역대하 32장을 읽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역사가 보여주는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늘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관건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할 결론과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삶의 핵심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건의 성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고 뚫고 또 재건할 수 있는 그 성패는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원리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원리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그래요. 히스기야에게 기도는 한마디로 비상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우리 그 비상구가 있잖아요. 이 비상구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엑싯이라고 그러는데 비상구예요. 말하자면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드나드는 통로로 쓰이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예배당에 불이 난다거나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나면 어떻게 해요? 비상구를 통해서 빨리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비상구예요. 히스기야의 삶에 있어서 그 비상구가 무엇이었는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도 그 비상구를 사용하지만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위기 가운데 기도는 그에게 비상구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장 20절을 보면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쭉 연결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그가 한 14년 정도 통치했을 때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밑으로 와가지고 이 남유다의 남쪽 그 성들을 다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성은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에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항복을 종용하는, 너희 이제 끝났다, 항복해라, 그런 그야말로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그때 20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또 24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2장 24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고 29년을 통치하는데 한 50 몇 년에 이제 죽죠. 50 몇 세에 죽어요. 근데 그가 그 무렵 지금 이 사네립, 이 아시리아가 이 공격해오는 그 위기 상황에 국가적인 위기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 자신에게도 개인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짐 싸라,
무슨 짐이요? 이 땅에서의 생애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널 부르신다.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가 전해준 거예요. 그게 지금 24절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생활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고 심지어 히스기야처럼 죽음의 위기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게 비상구였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32장 전체도 그렇고 열왕기하 19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시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맞았을 때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의외죠.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당연히 기도할 것 같고, 히스기야와 같은 재건의 선한 왕이라 평가를 받는 이 히스기야 정도라면 그런 위기를 만났으면 처음부터 당연히 기도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역대하 32장 10절을 보시면요,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이제 공격해 와서 포위 공격을 하면서 항복을 종용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는가? 이제 그 조롱의 내용이 10절부터 쭉 나와요. 제가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렇게 말한다. 조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지금 아시리아 왕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포위된 언약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시리아의 말로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12절 계속 보세요. 주님의 산당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거는 이제 사네립 왕이에요. 그 아시리아 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정복하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즉 아시리아 왕 자신 사네립의 손에서 또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왕 이 사네립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와 그의 선왕들이 그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다 싹쓸이를 하면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주변 나라들의 신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 6년에 남북으로 분단된 북쪽 이스라엘, 같은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이미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 사네립의 말이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의 언약 백성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맞는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렇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금이 가게 만들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웬만한 말에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괜찮을 일이 조금 내 마음이, 신앙이 조금 흔들리면, 신앙이 좀 시들해지면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게 흔들려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게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먼저 귀에 들어오죠. 괜히 목회자 보기 싫어집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직분자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입니다. 성도들 만나는 거요? 귀찮아집니다. 이런 식의 시험은 여러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의외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외교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왕이니까 그 문제를 사람의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황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 1달란트는요, 죄송합니다. 1달란트는 지금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 한 사람이 1년 연봉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30달란트는 30년 일한 만큼의 큰 재물입니다. 그 금을 또 은 300달란트를 이 왕에게 조공으로 줍니다. 어떻게까지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그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내서 기물까지 다 바쳐요. 왜요? 그 위기에서 나름대로 그걸 극복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네립 왕이 그걸 받아먹고는 어떻게 해요? 입 싹 닫아버리고,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 자기 수하에 있는 장군에게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고안해서 잘 해결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오히려 더 큰 궁지에, 위기에 빠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2장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비로소 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이 시도한 방식은 오히려 더 일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그때 뭘 합니까?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외교적인 노력이나요, 어떤 돈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네립이요, 최후 통첩에 편지를 보냅니다. 말하자면 협박 편지예요. 너 끝내라. 여기서 그만둬라. 항복하고 백기 들어라.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군대를 점검하거나 무기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점검해서 끄집어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가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때 기도해요. 그때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기도만이 유일한 비상구였던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기도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부딪힐 때 어떤 건 사람의 처세로 해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는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사력과 조롱하는 말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참 많습니다. 내게 덜컥 병이 걸리면요, 내 능력, 내 가진 어떤 인맥, 내가 갖고 있는 돈, 아무 소용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없이 무기력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달리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비상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비상구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특히 재건의 성패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기도하면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 삶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교훈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훈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가? 이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하고요, 내 힘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비로소 깨닫는 것이 저는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나 기도 잘 안 하는데 내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기도하는 게 좀 뻔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어도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성공보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실질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할 때, 다른 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그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체질로 배워가도록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배운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기도하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이제 달리 내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기도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좀 부끄러운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기도에도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보세요.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얼마나요? 열왕기를 보면 자그마치 18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아시리아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이게 어떻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요. 왜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협박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말을 하던 이 사네립 왕은 하루아침에 그냥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나라로 돌아가서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반역을 당해서 그 친자식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 다음에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22절, 2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선물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또 24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은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열왕기 20장을 보면은요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병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역대하에서는 아주 짧게 처리했지만 열왕기 하에서는 길게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에서 살려주세요.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말하자면 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는 선고를 의사에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을 치료해 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하스 왕의 일령표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그때 이제 아마 그 뭐 달력 같은 것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 해가 지나가는 그런 그 일령표가 있나 봐요. 그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뒤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선택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령표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요. 그것을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삶의 비상구로 삼으십시다. 늘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요 낙심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적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이 믿음도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최적의 길이 뭔지를 아세요. 최적의 길을 섭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길어졌는데 세 번째는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재건의 성패는 뭐냐면 동역에 있습니다. 동역.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에 있고요. 두 번째는 동역에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는데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누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와 선지자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이제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그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재직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 쉽게 부러지죠? 그런데 그것도, 그 작은 것도 여러 개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잘 안 부러집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역시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서는 동역이 더 중요합니다. 종종 문제를 혼자 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혼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사랑의 중보기도, 사랑의 도고기도 여러분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기도는 동역이에요. 저는 우리 목장들이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올해 시작하면서 함께 여러 지도자들이 모임을 시작했고, 또 저희 집에서 또 각 교회에서 각 처소에서 목장 모임을 잘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벌써 반년 이상, 거의 1년을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목장이,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들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목장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을 갖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그 목장 식구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회가 그렇습니다. 부서가 그렇고요. 우리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것. 중직자, 교역자, 무엇을 하든지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면 능력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히스기야에게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재건의 성패는 응답 그 이후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가치는요, 응답 그 이후에 달려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잘 보여줍니다. 24절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나오면 벌써 이게 상황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탄탄대로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 같은 역사로 아수르 군대를 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자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내 능력인 양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죠.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체험한 후에 오히려 우리가 겸손의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래도 이제 거기 앞서 우리 그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교만했던 자신을 뉘우쳐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뉘우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세요. 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30절 끝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했다 그래 그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31절 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우리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이거는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제가 우리 세번역에서는 조금 그 표현이 이제 이 개역개정이 훨씬 더 우리가 실감나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제가 화면에 개역개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고 30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3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개역개정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또 막 간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똑같은 실수를 히스기야가 반복을 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니까 마치 히스기야가 자기 지혜로 된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성공하고 번창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결국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 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실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력은 아니에요.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정말 내 실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의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29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왜 이런 말 썼을까요? 이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니까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기 힘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이 말은 보시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뚫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거 까먹고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31절 보세요. 바벨론의 방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은혜 받은 이후에, 기도 응답 이후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주저하게 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 하실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생은 많은 업적을 남긴다고 승리하는 인생은 아니에요. 또 건강하고 평탄하게 잘 살았다고 승리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깨끗한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영광 할렐루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라 믿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가치는요, 응답 그 이후에 성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습관을 우리가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목을 갖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뜻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야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인데, 히스기야,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힘이다. 이게 히스기야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내 능력이요 내 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를 탈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있으세요? 믿음의 동역자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의 식구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셔야 돼요. 목장이 전도회가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재건축에 대한 공청회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합당한 인도하심인지, 여러분 예배당 재건축에 대한 것도요, 성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동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이후에 하기로 결정하든 하지 않기로 결정하든 그 이후에 성패의 관건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지 그저 예배당 재건축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진정한 재건축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보이는 성전으로서 예배당, 그걸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동역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그 이후의 과정들을 겸손히 이루어 가야 됩니다. 보이는 성전으로서 예배당 재건축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인데,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이, 우리 가정들이 진정한 재건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동역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결정한 후에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축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우리 인생을 새롭게 재건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그래서요,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